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이에요. (133쪽)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가오는 그날에 민감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하죠. 첫째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해요. 이 건물이 십자가가 달려 있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를 건물을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또 건물이 교회당 같이 보여도 거기에 교인들이 안 다니면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영국 가면 십자가가 있는데 그냥 그 놔둔 채로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아이들이 자기들 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오늘 제가 다음에 문자를 보니까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아주 반대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재밌어. 만약에 교회나 절이 들어오면 저렇게 반대할까? 내가 속으로 그럼 반대하지. 아니 반대하지 않지.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이슬람 사원은 글쎄요. 들어오면 교회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절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가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모이죠. 이것이 참 힘들고 이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못 모이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것이냐, 현장 예배만 예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안 모이니까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치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소중하고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런데 교회는요. 신부입니다. 신랑이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내가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오겠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랑이 신부와 언약을 맺죠. 약혼식을 맺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이렇게 신부에게 주면 신부가 받아 먹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신랑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것을 먹을 때까지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가나의 이 약혼식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방을 꾸미죠. 신방. 그래서 신방 방을 만들고 가구를 집어넣고 아름답게 다 꾸며. 그런데 신랑이 그렇게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죠.
준비를 했다고 해서 그 신랑이 자기 마음대로 신부를 데려올 수 없어요. 아버지가 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그 신방을 다 준비하면 아버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밤에 자는데, 특히 갈릴리 가나에서는요 혼인잔치가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자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제는 신부를 데려와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초수를 예배하러 가시죠. 가서 초수를 예배하고 이제 예배하고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도 다시 오시는 날을 몰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가라.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구름이 뭐 자동차처럼 운반 수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 오실 때, 예수님은요 무슨 이렇게 날아다니는 담요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요. 저 무슨 영화에서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오십니다. 그러나 구름이 마치 싹 자동차처럼 쫙 이렇게 구름이 깔아주죠. 마치 어떤 시를 읽을 때 나레이션 할 때 음악을 깔아주듯이, 아주 구름도 이런 구름이 아니겠지.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여러분 삶이 힘들지, 어렵지.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밤중에 가요. 갈 때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러죠? 나팔을 불어. 그때 그 나팔 소리는요, 그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깨요. 아무개 오늘 결혼식이구나.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그 신랑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에 나팔 소리가 있어요. 나팔 소리.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참 신비스러운 사건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부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러면서 눈 빠지게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등 밝히고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잘 때에도 갈릴리 가나에서는요, 약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자. 그리고 들러리들이 같이 자.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신랑이 올 때까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다른 남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신랑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신랑만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그날을 민감하게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요. 그러다가 나팔소리와 함께 신랑이 문 밖에 섭니다. 그러면 신부가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들러리들과 함께 일어나가지고 신랑을 딱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가마가 딱 놓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드디어 가마를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졸지 마요. 신부가 가마를 타는 거예요. 가마를 타는데, 그러면 4명이 그 가마를 탁 번쩍 들고 가죠.
그래서 신부가 들림받아 간다. 이게 휴거예요. 휴거. 공중에 들림받아 간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하고 너무 같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변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도 재난 영화 많이 하죠. 특별히 재난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가 있어요? 좀비 영화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저는 참 이상하게 좀비 영화 그런 건 좋아하지 않더라고. 제가 액션 영화를 참 좋아하고요. 판타지 영화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좀비 영화는 제가 부산행 같은 그렇게 1천만이 넘는 영화도 안 봤어. 이상하게 좀비 영화는 기분 나빠. 그렇죠? 그렇죠? 마귀가 전부 좀비로 변해가지고 막 주인공까지 잡아먹더라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재난 영화가 많아. 재난 영화, 우리나라 영화, 재난 영화 중에 하나, 요즘에 근래 나왔던 백두산 영화. 그렇죠? 그런 영화 보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 폭발을 막는, 그래서 이병헌이 나오고 하정우가 나오고, 그렇죠? 거기 보니까 수지도 나오대. 수지가 하정우 부인으로 애기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 봐요. 근데 재난 영화. 근데 그 할리우드 영화 중에는 재난 영화가 참 많이 나와. 이 재난 영화가 유독 시대 말에 왜 이렇게 많을까?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재난 영화 보면서 재미로 즐겁게, 참 영화 잘 만들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난리에 난리, 소문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처처의 기근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끼리 얼마나 어르렁거려.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대통령이 잘해줘도 그들은 아주,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을, 사우스 코리아를 노스 코리아가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 북한 애들은요, 우리나라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해줘도 핵 만들고, 그렇죠? 김여정이 욕하는 거 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잖아. 그렇죠? 참 무서운 아이들이요. 유일하게 분단 국가. 그렇죠? 옛날에는 서울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다고 그래요. 38선 옛날 휴전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좋았다. 왜?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맨날 긴장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았고, 부산으로 내려갈수록, 대구나 부산으로 내려갈수록 믿음이 없다고 해. 북한하고 멀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지금은 철책선 밑에서 사나? 군인 아저씨들도 그 나라를 지키면서도요, 별로 그렇게 북한 애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철책선 안에서 GOP에서 졸고 있어. 재호는 졸지 않나 모르겠네. 그렇죠? 졸고 있어. 왜? 지금 참 이상해.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어느 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준비하라. 그러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무 좋잖아. 그렇죠? 깨어있고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었어. 그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다가 간 거니까 너무 좋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 할렐루야. 아멘. 기쁘죠. 감사하죠. 신나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요,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도요, 결코 저 천국과 비교할 수 없어. 우리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예, 그 천사들 앞에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뭔 소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땅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가지고 내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주님 못 섬겼으니까 내가 이게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 돈을 금으로 바꿔서 내가 가져오겠다고 그랬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죽어서 하나님 좀 한번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 도로 포장용을 왜 가져오냐? 천국 황금길인데, 그렇죠? 끝까지 지가 그렇게 많이 몰고 모으고 세상에 회장이 되고 뭐 해도 그거 다 모아서 예를 들어서 그 트럭으로 15톤 트럭으로 한 차를 몰고 간다고 해봐야 그쵸? 하나님의 나라의 황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쵸? 사람들은 보석을 발견하면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그거 세공하는 데가 몇 년씩 걸려. 그 요만하게 만드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천국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예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깨어있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문 밖에 이르렀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실제로 우리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산으로 도망가라. 롯이 너무 멉니다. 그때 소알로 가라. 여러분 산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이하 아닙니까? 근데 그 산이 어디예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예요. 방주.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소알 땅이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 범하잖아요. 그때 도피성이 있죠. 6개를 만들었어.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잖아. 우린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산으로 도망가라. 집에 있는 사람,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세간살이 가지러 가지 마라. 그렇죠? 밭에 있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뭐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가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적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실제로요. 역사적으로 보면 먼저 예루살렘이 에워싸였어요. 에워싸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함락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한 대로 주 66년경 시스티우스 갤러스가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고 난 후에
4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죠. 멸망당합니다. 구약 시대가 아니라 그 말라기 이후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사건인데, 그때 그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BC 16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거기에 지우스 신상을 건설하고 돼지에게 돼지 제물을 올려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드리고 섬기도록. 근데 지금이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지금 에워싸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동이 심상치 않아. 지금 이스라엘이 에워싸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점점 이런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엊그저께 다음 뉴스에 보니까 그 라오데,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잖아요. 네타냐후. 이 사람이 총리인데, 그렇죠. 이 네타냐후가 그 총리가 되기 전에 군인이었어요. 군인.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민족이, 자기 영토, 자기 국민이 그때 군인인가 이렇게 이슬람 나라에 포로가 됐을 때 작전을 폈어. 아마 그때 공군 대령했나. 근데요, 그때 네타냐후가 그들을 이렇게 구해냅니다. 근데 구해낼 때 그 성경에,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해낸다, 인도한다, 이 말씀을 믿고 구약성경 직접 자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유명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총리하고 있네. 대통령,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야, 그쵸? 그 성경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이슬람 아이들, 특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그게 자기 나라라고, 옛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회복했잖아. 독립했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메시아를 모셔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믿어. 그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리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엉뚱당통하는 말인데, 그들은 성경대로 우리가 나라를 회복하겠다. 왜? 성경에 써있지 봐라.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뭐 800인가 그렇게 800만인가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서울만 거의 1000만 가까이 되고 경기도가 1200만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인구보다 적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죠. 미국의 경제를 지금도 쥐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통치하려면 이스라엘 나라를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특히 중동과의 이 화약고잖아. 언제 폭발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근데 영적으로 지금요,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예루살렘 아닙니까? 시온이 여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에워싸이고 있다고. 에워싸이고 있어. 뭐로 에워싸였어? 코로나19. 물질로 에워싸이고 있고. 이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순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껍데기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자다가 잠이 안 오거나 또 일찍 자면 또 중간에 깨요. 그럼 또 잠이 안 와.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를 한번 봤더니 거기 특별히 가수나 탤런트들 간증하는 새롭게 하소서에 많이 나오대. 그 중에 제가 엄정화도 이렇게 봤어요. 엄정화도
마지막 이렇게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 엄마가 예수 안 믿는다고, 엄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마지막 주영훈이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면서 누가 가르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엄마 이름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동생, 자기 언니, 식구들 교회 나온다고. 그리고 지금 자기 남동생 엄태웅인가? 동생도 교회 나오도록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엄마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 이름을 얘기하더라고. 야, 그때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야, 그렇죠. 그리고 여자 이수영이라는 옛날 발라드 여자 황제였던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당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막 울었네. 나도 어렵지만 그분 간증 들으니까 진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그쵸? 겉모습을 볼 때에는 노래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참 똑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그렇게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다가 40 넘은 사람인데 이제 그쵸? 근데 그런 아픔 속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요 그렇게 죄를 지적한대. 근데 처음에는 너무 죄를 지적하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겼대. 원래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개그우먼 이성민가 그 자기 이제 이렇게 기독 신우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이수영 가수 보고 야 너는 니네 목사님 모셔오라고 이번에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나 그 교회 안 가는데 근데 자기 목사님 모셔오라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하도 죄를 지적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할 수 없이 자기 목사님 모셔다가 이제 이렇게 간증하고 설교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목장에 들어가면서 그가 변화되는데 근데요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것은요 죄를 지적하는 게 그게 좋은 거더라고 보니까 요즘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요즘 시대에 죄를 죄인 줄 몰라. 요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된 설교가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를 지적하면 10중 8구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없어. 근데 요즘에 죄를 지적하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엉엉 울고 회개해요. 제가 옛날에 이유빈 장로죠. 그 당시에는 이유빈 권사였어요. 감리교. 근데 그분이 그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도 알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서 교인들하고 다니면서 막 욕 바가지를 먹고 다니면서 그 사람 그때는요 실제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전도하고 욕 바가지를 먹어.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적용을 못 하겠더라. 근데 이제 거기 세미나에 참석하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며 그런 그 세미나에 가면 어떤 세미나도 그런 세미나가 없어요. 제가 날 저녁에 강의를 간증을 듣는데 불을 다 꺼놓고요. 나오면 남사스러워서 자기 나와서 자기 다 못 듣겠더라고.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어떤 그만합시다 그러더라고. 대단해. 그러니까 한쪽에서 또 이래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읍시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더라고 보니까 한쪽은 진짜 못 듣겠어. 어떻게 불 꺼놓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할 때 죄를 지적하죠. 그때 집사님이 그렇게 죄를 지적하잖아요. 마음이 찔려서 회개는커녕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 지금도 두 가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청받은 강사들에게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
또 여기서는 뭐 그렇죠. 그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쫓겨나. 그게 부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죄를 누구한테 지적받았어? 부부가 살다가요. 우리 한번 막 싸웠어. 그래서 해결하려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앉아가지고 대화 좀 합시다. 그런 때 있죠? 부부지간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가 또 그치? 그래서 당신은 그래서 왜? 거요. 못 듣겠다는 거요. 지적하는 너는 나는 그러다가 또 싸우는 거요. 이게 아주 싫으려고 하잖아. 그게 예수님이 쓱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신 거 보면요. 아주 뭐 엄청 휘칠하며 그러면서 속은 썩었는데 겉만 휘칠해 있다는 거죠. 마치 무덤 속에 시체는 썩어 있는데 겉만 봉우리만 그냥 아름답게 비석으로 꾸미고 그렇지. 지금 있어요.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요. 지금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있어요. 멸망. 오죽하면 아까 찬송가에도 물질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참 필요악이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돈 거예요. 돈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179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21장 우리 한번 19절을 보겠어요. 29절 바로 위에 있어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지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5절로 마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누가는 누가복음 5절 상황 예수님이 재림 직전의 상황 예수님이 재림 임박한 상황 그래서 20절에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지금 이 그때가 아니냐는 것이 임박한 그때. 그러면서 그래서 쭉 예수님께서 말사나무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비유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안 하네. 제가 우리 교회에 화분 선물했던 거 그게 이제 철쭉이 제가 이제 뒤에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겨울 내내 이제 작년도 경험했고 그 전에도 경험해서 겨울 내내 이제 그 추웠던 겨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야 몽우리 꽃몽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물을 흠뻑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비가 우리 서울에 근 70mm 정도 왔어. 60몇 mm가. 야 그래서 또 가서 보니까 점점 그쵸. 오늘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한번 했는데 보니까 그 개나리 같은데 또 이런 데 이렇게 벌써 꽃무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봐요. 야 봄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봄이 왔구나. 우리 목자분들은 제가 보낸 혹시 카드 봤나요? 눈이 녹으면 뭐요? 눈이 녹으면 뭐가 와요? 눈이 녹으면 뭐요? 그랬더니 거기 물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밑에 학생이 눈이 녹으면 봄이 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뭐가 피면 나무에 싹이 나고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도 그렇죠? 우리 김태현 형제님하고 고유미 자매가 지난주 떡을 했어요. 잘 먹었어요. 근데 우리 유미 자매가 이 꽃을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랬나 봐요. 저 꽃은 크리스마스 꽃 아니에요.
그리고 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죽어가는데 너무 보기가 그래요. 그러면서 난을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난값을 보냈나 봐요. 이렇게 바꾸라고. 무화과나무도 잎이 피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오고 꽃봉오리가 생기면 봄이 온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시기, 계절은 분별할 줄 알면서, 그렇죠? 아, 이거는 크리스마스 꽃 아니야? 그렇죠? 저는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니까. 매일 부활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요, 뒤로 물러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재미있게 살 때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그 농협에 갔다가 감리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참 말 잘하시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은행 안에서 아주 그냥 한 15분 기다리는데 그렇게 말을 잘하셔. 그러면서 자기 교회는 지금도 오후 예배를 드린대.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더 깊은 얘기는 내가 잘 못하겠어. 방역상. 근데 대단하시더구만.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참 우리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방역수칙도 잘 지켜야 되고요. 특히 교회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요즘에 방역수칙 때문에 거의 예배 위에는 다른 걸 못해.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덜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느슨해질 수 있어요. 예? 어떤 분도 그러잖아. 어느 식당에 갔더니 바글바글하다고.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많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 3월, 4월이 중요해.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하고 살아야 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34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야. 알았죠? 스스로, 셀프주의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거예요. 지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스스로 예배드리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스스로, 요즘 식당에 가면 셀프 서비스 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셀프 덴저예요. 셀프 덴저. 셀프주의야. 스스로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방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날은요,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예의가 없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살아남더라고. 그런데 이날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오시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들림받잖아요. 자, 결론이에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